오늘 한 구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잘 요약해 놓은 한 구절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읽은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롤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보고 또 닮아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롤모델은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또 연구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복잡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따로 굳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다 이해되어질 수 있는 한 구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인데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삼여전도회 회원님들에게 특별히 큰 도전이 되고 또 오늘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한 내용이지만 여러분의 삶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구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쉬운 거 아니죠. 누구나 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 인생을 또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본능인데 예수님은 그 본능을 거스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거야. 양식은 우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그의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마지막 호흡 십자가의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복음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무겁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 삼여전도에 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마음 속에서 갈등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때로는 막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쪽에 내가 마음의 무게중심이 가 있고 삶의 무게중심이 가 있다가도 어느 순간은 또 시소 타는 것은 시소가 왔다 갔다 중심을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기뻐하는 삶의 마음의 무게중심이 가 있고 삶의 무게중심이 가 있고 기울어져 있는 이렇게 시소를 타듯이 왔다
같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또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이, 그리고 삶의 모든 무게중심이 누구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중요한 비결을 배울 수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 모두의,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삼여전도회 우리 회원님들의 또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따라가 보면 반드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항상 예수님은 누구와 친밀하게 교제하셨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을 보게 돼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무엇에 충실한 삶을 사셨느냐? 기도하는 삶에 충실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거듭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표현을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그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아울러서 그 친밀함 속에서 항상 기도에 힘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다른 표현으로 증언하는데,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습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가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어떻게 그 삶이 가능했느냐?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삶에 충실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기도하는 삶에 힘써야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 반드시 세 가지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경험하길 원하고 삼여전도회가 이걸 경험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세 가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첫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도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왜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딱 판단했을 때, 내가 기뻐하는 뜻을 가르쳐 주면, 저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저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삼여전도회가 특별히 이 첫 번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기뻐요, 기뻐요? 기뻐요. 근데 사실은 기쁘기도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 보면요, 굉장히 큰 부담과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또 보게 돼요. 분명히 기쁨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 뜻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다시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크고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동네는 아니군가 본데.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하면 가르쳐 주신다. 두 번째, 기도하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하면 기도하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굴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인격적으로 굴복하게 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 대표적인 그 예수님의 모습 중에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치열하게 싸워요. 내 생각, 아버지 생각. 치열하게 싸웁니다. 막 고민해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막 제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 보게 돼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알겠는데 그것을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에는 내가 기뻐하는 그 마음의 그 역사가 너무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마음이 너무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서 막 갈등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기도가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정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나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그리고 고난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열정 가지고 안 됩니다.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되 헌신하고자 하는 자가 해야 될 기도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자신을 내려놓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기도 없이는 제자들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다 사랑하잖아요. 삶 여전도 주님 사랑하죠? 아멘. 얼만큼 사랑하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요렇게. 네, 할렐루야. 다 사랑하는데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제가 봐도 다 있는데 다 있는데 잘 돼요? 네?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것이고 힘들지 않아야 되는데 항상 내 안에 내 마음의 생각이 늘 역사하는 거죠.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기쁨으로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영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영의 생각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그 육의 생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 육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입니다. 이게 헌신의 원리예요, 원리. 또 한 가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훈련시키시고 때가 돼서 딱 부르십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 훈련 받았어요. 모세를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어? 430년 노예 생활을 끌고 나와라 네가. 이게 80년 후에 모세의 모습 어땠습니까? 나 못합니다. 다 죽었어요. 완전히 모세 자가 완전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나 말 못한다니까. 내 말 잘하는 형 붙여주겠다. 어쨌든 하나님이 막 설득해서 하나님이 막 설득해가지고 모세의 마음이 바뀌어서 지도자로 나서서 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보게 되는데 여러분 200만을 끌고 광야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40년 광야 여정을 리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80년 훈련을 받았지만은 이거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몇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다가 몇 사람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요? 모세는요 200만을 끌고 가면서 백성이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목회하면서 가끔씩 제가 이제 모세의 마음을 그렇게 묵상할 때가 참 있는데요. 그런데 감당했어요? 감당하지 못했어요? 감당했어요. 모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부르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모세가 그 광야 40년의 여정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만히 보면 중요한 한 단어,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럴 때마다 모세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서 역사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40년 여정을 감당하는 겁니다. 3여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일들을 해나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신다?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3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꼭 권면드리고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는 삶에 충실하셔야 돼요. 이거는 타협이 없는 진리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이게 예수님 보여주시는 원리예요, 원리. 근데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나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져요. 이것도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면 나도 헌신의 자리에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윈윈이에요, 윈윈. 3여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면서 맡은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네? 기도해야 해요. 기도. 언제까지? 그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도 살고 건강하게 세워진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이거 모르는 거 아닌데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몸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3여전도 우리 회원님들 그동안 귀하게 참 교회를 위해서 잘 헌신해 주셨는데 더 귀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하여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헌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도하시는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우리 3여전도 회원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온전히 헌신하셨는지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신한다는 것, 누구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까?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 기도의 분량을 체험으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런 삶, 특별히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3여전도 회원님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새 음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